이번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면서 잠이 도통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내리지만 그 빗소리에 빗소리 음악 소리를 듣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정갈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회당장으로 근무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가는 거죠. 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갔다. 소문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소문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점점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여인이 정말 누추하게 거지없고 왜소한 한 여인이 그렇게 에워싼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열심히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12년 동안 피가 몸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혈루증을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이름 난 병원이면 다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할 것 없이 혈루증을 고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가 봤고 또 주변에서 이리저리 권하는 온갖 민간요법 해볼 것 다 해보았고 때로는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아봤고 때로는 무당도 찾아가서 점도 치보고 굿도 해보고 때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치유 집회에도 쫓아다니기 이런 세월들이 12년간이었습니다. 12년간을 그렇게 그 병 하나와 싸우면서 처절하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무 효력이 없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진 것은 다 허비를 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도 이 미천한 여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12년 전에 혈루증을 앓게 되었고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딱지가 붙었냐면 그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리는 순간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가려놓은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런 딱지가 붙는 순간부터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닿을까 진저리 치며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회당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회당에 한번 나가보니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가는 것도 어렵구나. 가서는 안 됐구나. 나를 이렇게 부정한 여인 취급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으니 내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인으로서 품었던 수많은 꿈들은 혈루증이라는 병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두 달도 아닌 꼬박 12년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녀의 병은 26절에 보니까 더 중하여졌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이제는 벼랑 끝에 선 듯이 절박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이 시간 절박한 상황을 안고 이 예배에 임하신 분은 없는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쭉 보면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니까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3장에 가니까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니 큰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소문으로 큰 무리가 그를 에워싸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소문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근처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절박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어디서 누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진짜 꼭 필요한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 에워싼 무리 가운데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왜?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절박하면 이것저것 생각나지 않아요.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거는 평상시 생각에서 나올 게 아닙니다. 절박해져야만이 나올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머리 안수도 하고 절차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 어찌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이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절박하면요, 급히 달려와서 교회당 마당만 들어와도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들어오고 드나들고 이 교회당을 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등록했다가 또 떠나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나 정말 절박한 순간에는 여러분 정말 교회당 마당만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순간만 하더라도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던 것이죠. 그녀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뚫고 줄곧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거의 몸이 성치 못하니 깨처럼 기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 상태가 다 악화된 여인이, 여러분 거기에 끼어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부딪히면서 아마 그의 여인의 힘으로서는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딪힐 때 뭐야 비켜! 고함을 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12년 동안의 절박함 때문에.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강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 드디어 그가 목표로 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옷이야. 그리고 그가 다짐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그 겉옷만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미는 손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가 주님을 향해 내뻗은 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그 뻗은 손은 12년 동안 더럽다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가족조차도 부정하다고 한번 잡아주지 않고 내팽개쳤던 그런 버려진 손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잡고 싶어 하지 않았던 더러운 손이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절박한 손이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바로 그 버림받은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로 29절에 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손을 대자마자,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버려진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29절에 보니까 곧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리니 그 여자는 드디어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 절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옷자락을 붙잡은 바로 그 버려진 손을 통해서 생기가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인의 온몸이 강하게 느끼게 돼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생기가 그 여인의 몸속으로 빨려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쉼없이 흘러내리며 멈출 줄 몰랐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았던 출혈의 근원이 한순간에 가뭄의 논바닥 마르듯이 출혈을 멈추어버린 것입니다. 이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온몸에 흘러 들어온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그렇게 자기의 몸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급속히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찾았을까요?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부정한 것이 감히 내 몸에다 손을 대었다고 찾아내 혼을 내려고 그 여인을 찾은 것일까요? 여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잠시 순간 그를 찾는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내 몸에 왜 손을 대었냐고 꾸짖고 면박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급하게 12살 자기 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가만히 있겠나? 지금 자기 딸이 급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만들었으니 저 회당장이 가만히 있겠나? 다른 사람도 아닌 부중한 여자가 마을의 귀빈의 발걸음을 막고 있으니 가만히 있겠나? 이런저런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아무리 두려웠더라도 이 여인은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그거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내가 지금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12해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내 몸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꼭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모두 다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12살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 여인이 하는 말을 꼬박꼬박 성경에 뭐 했습니까? 모두 다 말할 때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을 봤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던가요? 그것도 잠시 누가 들어보고 기도해 줄게요 그랬지 모든 사실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과연 있던가요? 12년 동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회당장이라는 동네 유지가 그 죽어가는 딸을 두고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달려들며 밀치고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바로 그 미친한 여자에게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던 그 미친한 여자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다 내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아무에게도 써보지 않았던 호칭을 써가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4절에 딸아 그럽니다. 딸아. 아무에게도 불러준 적이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하고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떤 드라마 보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각각의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이 너무 절박하고 때론 버림을 갖고 때론 너무나 지쳐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꿈과 힘을 다 빼앗아간 것은 혈루증이라는 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꿈과 힘을 빼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바닥난 통장이 여러분의 힘을 빼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그 남편이 원인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 바닥에 다 드러난 내 성적입니까? 아니면 집에만 가면 술과 폭력을 멈추지 않는 남편입니까? 절망을 안겨주는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힘을 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매나 암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고치지 못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여러분은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부도위기의 직장이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녀의 그 병든 손이 오늘 바로 지친 우리의 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녀처럼, 그녀가 이 병원 저 병원 차에 다닌 것처럼 우리도 이 방법 저 방법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이 여인처럼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힘을 빼앗고 내 꿈을 빼앗는 그런 일로 내 인생이 절박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가 내민 손을 주변 사람들은 멀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민 손을 만지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무리를 뚫고 주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아보신다는 사실이죠. 이 무리 가운데에서 그저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절박한 손이 주를 향해서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주님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야만 알아보실까요? 아니요.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만 만져도 절박했던 내 손짓을 주님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음성, 내 마음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마음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로 누가 내 같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누가 내 같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겠는가? 주님이 잡아줘야 될 손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놈의 손을 잡아준단 말인가? 그럼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은 또 회당장의 딸이 살려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당장은 그 시대에 유지고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참으로 가족도 잡아주지 않는 미친한 여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했던 회당장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회당장의 이야기하고 미천한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십니다. 사실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과 미천한 사람, 주요한 인물과 있으나 만한 존재,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 그 회당장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천해도 여러분 12회를 부정한 병으로 또 그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미천해도 죽음은 고난은 비교하지 않는 사실이죠. 고난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중요한 사람이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을 함께 한 마을에서 같은 길에서 성경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친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예수님의 긍휼한 손은 특별한 회당장의 손도 잡아주지만 미천한 여인의 손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내 같은 사람 관심이나 있겠나?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손이라도 주님 잡아주시고 아무리 하찮은 곳이라도 주님은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밥 먹는 거 다른 밥 없었고, 또 나오면서 또 별차란 일로 지긋지긋하기는 똑같았고, 뭐 나와봐야 또 때로는 좀 더 빨리 가려고 신호등도 위반해봤고, 때로는 이 예배당에 와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 자리에 버텨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관심을 가십니까? 마치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았던 미천한 여인처럼 아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 관심 안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한 목사 취재하겠다고 카메라 들고 달려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봐도 아무도 저를 위해서 카메라 들고 달려온 사람 없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카메라 찍어주는 일만 있을 뿐이죠. 그것도 안 되니 혼자 셀카 하나 찍고 있을 뿐이죠. 내 하나 망해간다고 찾아줄 사람 없습니다. 내 하나 고통받는다고 대신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왜 이래도 우리 인생에는 막히는 게 그리 많은지요. 이상하게 꼭 바쁜 날은 꼭 어김없이 교통체증을 만납니다. 꼭 가는 곳마다 줄을 서야 됩니다. 신호등도 꼭 내 앞에서 잘려고 나는 서야 됩니다. 이상한 어떤 날은요, 신호등마다 걸립니다. 신호등마다 걸려요. 화장실에 가도 줄을 서야 됩니다. 와, 저는 얼마 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갔는데 하필 줄을 서도 변비 걸린 사람 뒤에 서가지고 분명히 먼저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나오겠다 생각해서 줄을 섰는데 세 사람이 바뀌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바뀌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체면국에 또 옆에 가기도 그렇고, 또 가면 그때부터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저리 가면 저기서 안 올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지켰는데 결국 세 사람이 나오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는 얼굴을 보고 얼마나 화도 나고, 그런지. 우리는 그저 그렇게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평범한 삶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꼭 돼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33년의 세월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지만 30년 동안이라는 평범한 삶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에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3년 그 특별한 세월을 바라보고 30년의 평범한 세월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한 번씩 안 해도 될 고민을 하는데요. 천국 가면 주님 내 얼굴 알아보겠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서 주님이 내 얼굴 알아보겠나? 여러분, 저는 눈도 작고 좀 시력도 많이 나빠졌는데 길 가다가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나셔도. 그러면 그분은 섭섭해가지고 목사님이 내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한다. 보고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습니까? 못 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처럼 주님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100여 명 되는 이 한길교회도 한 번씩 가다가 목사 한 번씩 길 가다 놓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다 알아보겠나? 내 알아보겠나? 하나님이 내같이 보통 사람 이름이라도 기억할까? 우리가 그런 말로 구시렁거리면 주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한 목사, 니만 평범한 게 아니다. 나도 평범하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누군가처럼 성전에서 소란을 부릴 만큼 화를 내보신 분입니다. 남들 앞에서
통곡이 나올 만큼 가슴이 메워졌던 일도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에도 얼마나 고단했든지 주무실 만큼 육신이 고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냄새를 알 만큼 심각한 유혹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두려움에 떨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씀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 주님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이 얼마나 평범했으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처음 나온 말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여러분 그 나사렛 이름도 모를 저런 매봉산 같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날마다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이 만든 세상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그 나사렛 동네를 오가면서 그 동네 냇가 옆에 피어있는 자그마한 꽃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꽃을 가만히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다가 저 산 끝에 파랗게 노을지는 모습을 보고 또 멈추어 서서 그 노을을 또 감상하시고, 때론 달려가다가 내 발에 언뜻 밟혀버리는 풀꽃을 보면서 그 너풀어진 풀꽃을 다듬어 세우면서 생각에 빠지시고, 어느 집 담벼락에 피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했을 뿐만 이 평범한 일들. 그럼 저도 어릴 때에, 요즘은 그러죠, 어릴 때 제가 유독 혼자서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상하게 담벼락 너머에 너무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근데 꼭은 키 안 닿아요. 겨우 닿아서 땡겨서 그 열매 하나 당기려고 그러면 겨우 당기면 잎이 떨어지는 바람에 또 놓쳐버리고, 누구야 그런 바람에 도망갔던 적이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무화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거의 드문데 여러분, 각 대문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패라는 다는 게 소원이 했잖아요. 돌로 된 문패 같은 거. 근데 그 문패 옆에 동그랗게 생긴 초인종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초인종을 누르고 보고 싶어요. 거기 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꼭 지나가면 그 초인종을 누르고 보고 싶은 그 충동. 그래서 꼭 누르고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습관처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성경에 기록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왜 그걸 아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설교하신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릴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지 않으면 안 나올 말입니다. 어릴 때 산에서 소 풀어놓고 소 먹여본 일이 없으면요, 소 먹이는 이야기하면 못 알아봅니다. 그 말도 못합니다. 갈비 끓여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찌개 메고 오는 일들을 안 해본 사람은 갈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주님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면서 너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저 새가 목이 준 사람도 없는데 안 죽고 사는 걸 발견한 것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설교로 등장한 것은요, 그가 어릴 때에 예사로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소년 시절의 경험들은 그의 설교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서
유독 목수로서 소의 멍에를 고칠 일이 많았습니다. 김씨집에서 가져온 소의 멍에 고치고 박씨집에서 가져온 소의 멍에 고치고 많이 고쳐보았습니다. 고치면서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잘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멍에를 안 재본 사람은 안 재본 사람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성준 전사님이 성기순례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갔다 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기순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뭐 지하가 어떻다 설명하고 그 가보니까 이렇고 그 지하에는 또 안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 저는 안 가봤거든요. 안 가보고 책만 보고 해놨으니까. 가본 사람이 있어난 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성지에 대해서 말할 책 본 사람하고 본 사람, 가본 사람하고 말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지를 이야기하면 책을 억수로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받아야 하지. 조금만 틀리면 가본 사람이 에이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설교에서 그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목수일을 하면서 여러분 뭐 대패질 하다가 때로는 막 톱밥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봤기 때문에 그 톱밥을 틀어봤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눈에 티를 하면 티가 들어가서 막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빼분기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길에 떨어진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긴 줄 알고 설교를 했고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란 것을 봤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가 그분의 설교에 나온 겁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들꽃 하나도 나는 새들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시선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미친한 여인의 손길, 절박하게 내민 바로 그 손을, 그 예민한 눈길이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인자한 귀를 가지고, 새소리를 내사로 놓치지 않았던 그 인자한 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소리 누가 듣겠느냐? 저 새소리 누가 듣겠느냐? 들꽃을 누가 보겠느냐? 아니요. 아무리 평범해도, 아무리 작은 소리도 그분의 귀에는 예민한 음악 소리였고, 우리의 절박한 손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의 눈에는 드레핀 백합화였습니다. 이름도 모를 풀벌레같이 스쳐 지나갈 만한 나의 절규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분이 친히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일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한번 안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그 평범한 내 삶이 어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인생이 내 힘,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 눈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이 일하시는 손길을 내가 눈에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껏 그분은 내 평범한 순간을 한 번도 놓쳐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셨던
은혜의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내 삶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눈여겨보듯이 나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현재 내 삶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맛보아 보십시오. 내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손길 한 곳이 없습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순간들이 저도 주님 앞에서는 클라이막스고 최절정이고 최고의 관심거리였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일이 주님께는 최고의 관심거리였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은혜로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평범한 인생이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해서 살아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손을 내밀어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그렇게만 한다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간순간 절박한 상황에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너무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허물 가운데, 실수 가운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콕 뻗어서 주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